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박상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상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총회장으로 이렇게 지역을 섬기면서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귀한 지역인지, 또 여기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또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진 많은 약간 작은 것들이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여기 와서 내일부터 어떤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저도 일본어를 좀 배워가지고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와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전 세계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일본이 그중에 가장 힘든 지역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힘든 지역이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세월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그래서 마주치는 작고 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위대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발견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그 체험이 결국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전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녀서 교회 다니는 그냥 익숙했고 교회 문화가 내 삶의 대부분의 문화였지만 이런 걸 저도 잘 모르고 목사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한계도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죠. 이 세상에 많은 거 어떻게 다 경험하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체험한다는 건 정말 큰 약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의 그런 약점을 아시고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19장 4절 6절을 좀 자주 묵상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도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맺어진 정말 중요한 본문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돼서 이 본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최근에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도 봤고요. 홍해가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갈라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받는 직접 경험해본 그 이스라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연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김신조라는 분 아십니까?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십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그때 그분이 1, 2, 4군 북한의 장교로 구성된 31명의 특공대를 끌고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암살하려고 내려왔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르시겠죠.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분 혼자 한 명은 살아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사살당하고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수유리 쪽에 산속에서 포위됐습니다. 앞에는 개울이라는 그 장면을 직접 봤는데요. 거기가 직접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바위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다고. 큰 바위 뒤에
총알도 다 떨어지고 하나 남은 게 수류탄 하나 남았는데 수류탄 안전피만 뽑으면 죽는 겁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훈련받을 때 절대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포로가 되는 건 비급한 짓이기 때문에 반역자이기 때문에 포로가 될 상황이 되면 항상 자기 몸에 마지막 수류탄 한 발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자살용으로, 작폭용으로. 이제 그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려고 이제 하는데 저 바깥에서 계속 이제 마이크로 스피커로 국군들이 항구호가 나오면 목숨은 살려준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뽑으려니까 이 쉽게 뽑히겠습니까? 아무리 훈련받아도 사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근데 그 자꾸 살려준다는 사람이 자꾸 돌아더란 거 이렇게. 결국은 수류탄 안전핀을 못 뽑고 항구호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124군 부대 모든 실체도 밝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기독교 학교를 왔기 때문에 매주 체포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서 간증하러 오셨어요. 대부분 안 믿는 학생들이죠. 광당에 가서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김신조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평신도 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124군 부대 훈련을 할 때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한 4년을 훈련했다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 죽이러 가는데 쉽게 가겠습니까? 청와대를 부수러 가는데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실제 총알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항상 그렇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밑에 소위 중위 6명을 내린 자기는 대위니까 조장이었는데 6명 부하를 데리고 이제 그날도 훈련받으러 돌격앞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폭탄이 이렇게 심겨진 거 피해서 가야 되는데 부하들 잘못 인솔해가지고 자기 발 앞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시면 아시겠습니다. 폭탄이라는 건 45도 사선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누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먼저 죽어야 하냐면 맨 앞에 서 있는 김신조 씨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뒤에 뒤따라오던 부하 6명이 그 자리에 적사했는데 자기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폭탄이 김신조 씨는 다 피해가지고 뒤따라오던 부하들만 치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냐. 그때부터 124군 부대 이 북한 특수군 부대에서 김신조 씨 별명이 생겼는데 억색의 재수 좋은 동무. 이게 자기 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 살 때 철저히 공산주의자로 훈련받았고 공산주의자로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인데 자기는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아마 국가에서 그랬는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손으로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훈련된 이 특수부대 손으로 아내가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근데 죽어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간 것이 한 10대 번 된다고 합니다. 부인이. 근데 결국 그 부인의 사랑에 이분이 넘어져가지고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간증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중앙정보부에서 김신조 씨를 데려다가 정기 고문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고민했으면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근데 아내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그 공산주의자 입에서 세상에 결코 우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일본 동경에 오셔서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정말 체험의 한순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는지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수상시켜 죽이는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을 한 5년쯤 했었는데요. 그때 교사대교에서 교육학을 배울 때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이스라엘 문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알렙 베타 뭐 이렇게 배우는 그 문자를 가지고 최초로 문장을 읽게 됐을 때 읽히는 문장이 이거란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거기에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으로 살아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이 쓰여질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 이집트는 약소국입니다만 당시 애굽은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대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 안에서 한 민족이 노예로 있습니다. 한 개인이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노예 있다가야 주인 몰래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성경 기록에 하면 노예가 장정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장정이라고 말하던 결혼한 남자를 말하거든요.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20만 명이죠. 그 밑에 자식이 둘만 남아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2, 3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강대국 이집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도피한다는 것, 자유를 얻어서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봤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너에게 이루어진지 너희가 봤다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현실적 장애와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태어나 봤더니 노예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미국에 아주 선진국에 태어난 자식도 있겠습니다만 재벌집 아들도 태어난 자식도 있는데 태어났더니 난민의 자식이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다. 그 뿌리 깊은 열등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장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와 그 장벽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한순간에 깨뜨리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아픔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와 고난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봤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워싱턴 DC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10수년 더 된 것 같은데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주변을 좀 구경하라고 스카이라인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길이 한 600km쯤 되는 산 정상으로 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주변에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는 차 오는 차 다 차를 섰더라고요. 왜 섰는가 보니까 사슴 한 떼가 나와가지고 도로를 가로막고 풀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수사슴은 이렇게 노경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딴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같으면 전부 그 사슴 노경 뽑으려고 전부 달려들 텐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슴 식사한다고 놀랄까 봐 빵빵거리지도 않고 전부 다 사슴 식사 끝났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 그 장면이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그걸. 그런 시간이 뭐 10분 20분 자꾸 지나가니까 제가 지뢰가 차에 내렸습니다. 산 정상입니다. 밑에는 깎아진 절벽이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한 4마리 정도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놀란 건 그 독수리 한 마리 날개에 새끼를 업고 날고 있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차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 뼈저리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저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한다는 게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로 자기 날개 업어 인도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출애굽해서 나왔냐?
바로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의 무슨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본 동경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 어떤 계획과 뜻 이전에 하나님께서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이곳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이곳에 인도 있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순간순간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조금만 힘들면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고 말입니다. 좀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자꾸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독수리처럼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일본 땅 동경에서 여러분 존재 의미를 찾으시고 여러분 이곳에 존재된 이유를 찾으시고 이곳에서 분명한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대근본이 되는 대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든 사람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 웃기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컵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고 저 목사님이 사기꾼이다 이럴지 모릅니다. 이 저절로 생겼다면 안 믿죠? 누가 믿겠습니까?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근데 희한하게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저절로 생겼다 그래야 믿어 과학자들이. 얼마나 모순인가 보십시오. 저 대학 다닐 때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얻은 결론 하나가 있는데요. 이 우주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학파마다 다 다른데 제일 짧은 건 한 5만 년쯤 됩니다. 긴 건 한 300억 년 되는데 그 중간에 뭐 10억 년, 100억 년, 150억 년, 250억, 300억 쭉 나눠집니다. 학파마다. 학파가 무수히 많더라고요. 자, 잘 보십시오. 제일 짧은 건 5만 년에서 제일 긴 건 300억 년입니다. 그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차를 보시죠. 300억 년 넘는 시차. 결론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자기끼리 의견이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다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뭐 이름만 대면 칼 세건 이런 사람 얼마나 유명한 천문학자입니까? 뭐 그런 사람 하는 주장과 다른 사람 주장 다 달라. 그 300억 년 시차가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뭐 메이드 인 재팬인지 메이드 인 뭐 차이나 요즘 어디 가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습니다만 어디 가면 있겠죠. 만들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주 끝에 가면 여기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에 적혀있듯이 우주 끝에 머리가 붙었다고요? 메이드 인 갓, 메이드 바이 갓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은 다 내게 속했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고 약속 들어줄 힘도 없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약속해 줄게 뭘 줄게 그러면 사기지 않습니까? 실정법에도 사기로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시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이 온 우주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앞으로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 아가페 교회가 창립 4주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을 가지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어렵습니다. 저도 회개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예.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무지무지 어렵단 말이에요. 아빠가 출장을 가면서 아들한테 맨날 사고 친 아들한테 아빠가 약속합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는 동안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사고 치지 않으면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로봇 선물 사오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키기 힘든 걸 지켰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좋은 걸 줘야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게 왜 복입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다못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때마다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기껏 해가지고 첫 번째 복이 하나님 소유가 된다고? 이게 제게 엄청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이 복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적어도 미국에서는 아니면 어쩌면 세계 역사에서 비포와 이디로 나눠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알카에다 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요. 제가 그때는 아직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전도사님 부인이 밤을 잠을 자는데 급하게 전화 와서 목사님 좀 큰일 난 것 같다고 뉴스를 TV로 한번 틀어보셔야 되겠다고. 어제 근데 새벽 기도 가려면 자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내게 전화했나 막 짜증부는 TV를 틀었더니 쌍둥이 빌딩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만 해도 아나운서들도 이게 사고인지 테러인지 모르고 그냥 불났다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또 비행기 한 대가 오더니 옆에 탁 박으니까 이제 그때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테러라고. 그래서 그 무너지기 딱 2주 전에 제가 올라갔다 왔거든요. 저도 날짜만 잘 맞췄으면 그날 가는 건데 그냥. 그때 여러분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모든 정규 방송이 거의 스톱되고 그 사건만 얘기했으면 하루 종일 첫날 하루 종일 한 6천 명 정도가 행방불명됐다고 뭐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신을 못 찾은 사람 많습니다. 왜냐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 녹아버려가지고 뼈까지 녹아가지고 못 찾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행방불명자 명단이 많은데요. 못 찾습니다. 사실은 시신도 이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바쁘다 보니까 시신이 쓰레기 때문에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부터 6천 명에게 쑥 들어가고 30명이 우리 교민이 확인이 안 된다 생사가. 그 30명의 교민 명단이 뜨면서 자막에 이런 사람들이 생사를 아는 분들은 영사관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달라고 한 일주일간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6천 명 쑥 들어가 버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생명 한 명이든 6천 명이 다 소중한 건 사실이죠. 근데 왜 한국 방송에서 6천 명 더 큰 숫자 더 큰 피해는 들어가 버리고 30명, 30명을 얘기를 자꾸 뉴스에서 냈을까요? 거기에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그 30명은 아무리 넓혀도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또 좁히면 한 다리 건너 내 아는 친척일 수도 있고 뭐 선후배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영사관 직원도 있을 거고 주재원도 있을 거고 유학생도 있을 텐데 거기 우리 소유 개념이 있으니까 6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한국 뉴스에서는 30명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다면 하나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 어떤 손해를 보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소유면 하나님 소유가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소유가 먼저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소유가 되면 나중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애들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자녀들 일본에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미국도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은 늘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소유되게 하십시오. 내 자식 내가 다 못 지킵니다. 아마 대개 한국인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자식이 불행한 상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개 한국인 부모들이죠. 저도 언젠간 우리 아들 보고 아빠는 널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힘들 어려운 데서 아빠한테 와라. 그랬더니 애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아빠를 위해서 죽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그랬지. 아니 넌 나를 위해 죽으면 안 돼. 네 나중에 커서 시집장가 가거든. 너에게 자식이 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라. 그게 아빠에 대한 효도야. 이랬다고요. 제가 뭔 뜻으로 이 말을 안 하면 저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해요. 지금도 내가 자식을 죽을 각오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이전에 한 아비로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자식인데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상황에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대개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을 가면 거의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직장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두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서부에 살고 아들은 동부에 사는데요. 1년에 한 번 보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요. 이제 짐 보따리 들고 짐을 싣고 기숙사에 내려놨습니다. 이제 둘이 앉아서 다행히 3명 사는 방인데 그때 아무도 없어서 둘이 앉아서 예배를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괜히 눈물 나더라고. 애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두고 왔는데도. 그런 부모 많습니다. 클린턴도 자기 딸 데려다 놓고 그 부인이 그렇게 울었다고 책에 써놨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학교는 좀 인류 학교인데 미국에서 가장 마약이 많은 학교고 인류 최초로 히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다 애를 떨궈 놓고 올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애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너 누구 아들이냐? 아빠 아들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내 아빠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 하나님 자식이다. 왜냐하면 아빠가 오늘 이 순간 너로 떨어지고 헤어지는 순간 네가 여기서 술을 먹는지 마약을 하는지 아빠 볼 수 없다. 아빠가 어떻게 알겠냐? 네가 거짓말한다 아빠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다 보고 계신 걸 기억해라. 그럼 아빠랑 약속하자. 넌 분명히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까 마약을 하든 술을 하든 좋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고 그 앞에서 너 신앙을 지키도록 아빠랑 약속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약속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갓 졸업한 애가 뭘 알고 약속했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랬죠. 나중에 우리 서로 후회하지 말자. 아빠는 너에게 내 기껏 공부시켜 놨더니 마약 중독자 돼가지고 아빠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이러지 말고 너는 아빠 때문에 미국 와가지고 내가 마약 중독자 됐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하자. 그런 얘기 했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 그 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는 공부를 좀 해야 가거든요. 전교 1, 2등 해야 가는 학교인데 그 출신인데 형제간에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 돼가 폐인된 집안 됐고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현지에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지금 40, 50이 되는데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폐인처럼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걸 내가 눈으로 보니까 우리 자식을 떨고 놀고 얼마나 겁이 납니까? 졸업식 하는 날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날인데요. 식당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내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아빠 힘든 상황에 미국도 목사는 힘듭니다만 이렇게 나를 공부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에서 매 주말마다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서 마시는 모든 음료에 마약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빠서 마약 중독자 되는 게 아니에요. 파티 가면 친구 사이에 그건 자연스럽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하다 보면 중독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중독이 되면 집에 무슨 모든 걸 팔아다도 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마시는 음료수 콜라에다 마약이 들어가고 모든 데 마약이 들어가고 전부 피우는 게 대마초 피우고 지금은 미국은 또 대마초 합법입니다. 담배 피우듯이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전부 다 대마초 피우지. 전부 다 구원하는 거 해보고 닌 뭔데 안 하냐 이러고 완전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막 괴로우니까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한번 해버릴까 아빠 안 보는데 그때만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빠 그때 내보고 말했는데 넌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4년을 지켰대 자기가. 그래서 그때 이 마약과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술과 마약으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아빠 그때 나에게 심어주고 약속해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아비로서 자식의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한 목사로서 한 성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네가 오늘 아빠에게 말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이다. 근데 평생 잊지 마라. 네가 실력이 좋아서 이 학교 온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이 실력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걸 평생을 기억해라. 자기도 알아요. 난 하나님 오늘 이 학교 온 거 알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 변호사고 의사입니다. 하나 하기 힘든데 둘 다 했어요. 그건 지금 하나님 은혜라고 늘 고백시켜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걸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혼자 가르치고 여러분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이 동경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어디 가 있든지 부모님은 보지 못하고 부모님은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요. 가게 문을 여닫을 때 이 가게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우리 아가페 교회가 창립 4주년 되고 오늘 인직식까지 하신다는데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애착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뭐 제사장 나라 되기 왜 복입니까? 그게 정말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킨 자에게 주는 상급이 맞냐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것.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 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못 드렸거든요. 제사장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제사 드려줄 때까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제사 드려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이냐는 거죠. 보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게 왜 복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복이구나 알게 됐다고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든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구나. 근데 그게 왜 복이냐? 여러분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과 세상적인 복의 개념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이 쫄딱 망할 때 나는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남들은 암에 걸려 죽을 때 나는 건강하고 그러면 저 집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복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악당에 가서 물 뜨는 거 비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면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어야 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우리 아가페 동경 아가페 교회 때문에 이 정말 우상이 많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셔야 됩니다만 그 복이 내게 와서 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피해 있고 고통 받았더라도 설령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확 죽어버리든지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보복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있죠. 마음이
복수심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 개념 때문에 그래요. 진짜 승리하는 건, 원수에 대해서 진짜 승리하는 건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가 나의 기도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렇게 복수심과 원한을 품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뼈아픈 아픔을 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된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풀어내시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더 위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참 많습니다. 일본은 모르겠는데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먼 성도들 늘 가르치죠. 왜 나는 먼저 사랑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꼭 나만 사랑받아야 되냐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 지사 때문에 이 집사가 복을 받고 박 지사 때문에 이 집사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식 때문에 부모도 복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고 복 받는 거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다시 말씀하면서 강조드립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정말 힘든 나라고 전도하기 무지무지 힘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프로테제가 정말 작던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제대로 떨어지면 그 열매는 엄청나게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경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일본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동경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거룩하단 말이 히브리어 카도시인데 카도시 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성스럽고 위대하다. 근데 이 카도시란 말, 거룩하단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와 인간에게 사용될 때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개념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스럽고 위대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스럽고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거룩하다는 개념이 가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자식으로 구별됐다.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조주빈이라고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뉴스 많이 들으시죠? 작년인가요? 조주빈? 그 젊은 애들,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막 자살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죄를 하여튼 요즘 세상에 말세는 말세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조주빈이 누군지 알고 막 미국에서도 조주빈 뉴스 날 정도로 시끄러운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 25살인가 6살밖에 안 됐던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요. 저 부모 마음이 어떨까? 저 뉴스 나올 때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 또 최근에는 여자애인데 말이죠. 여고생 교복 입고 가해한다고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자기는 손녀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온 나라가 다 아는 범죄자가 돼버리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범죄자고 문제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우리 동네 절친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형사였습니다. 우리 집은 되게 이 동네가 초가집이나 귀화집 아니면 뭐 그런 슬라브 집인데 그 친구 집만 딱 2층 양옥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사였던 아버지가 뒷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우리 형사집 또는 양옥 2층집 이렇게 불렀는데
이 친구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가지고 4학년인데 사기꾼이 완전히. 얼마나 사기를 친지 우리한테. 딱지 따먹기를 하거나 이러면 한 번도 내가 딸 수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비법 알았습니다. 걔가 어떻게 사기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아버지는 형사인데 국문과에 가서 맨날 도둑질하고 이렇게 온 동네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 이름 대면서 네 친구 걔 아버지가 쫓아냈단다. 호적에서 팠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린 제 마음에 호적이 판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동네에서 안 보였어요. 4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됐을 텐데요. 학교를 가려면 강둑을 따라 쭉 가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버스를 타고 빙 둘러 가야 돼서 그날 학교가 좀 늦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늦으면 또 기합받아요. 근데 저 앞에서 웬 거지 한 명이 미군 깡통통 막 두드려서 오더라고. 근데 또 아침부터 재수없게 또 거지를 마주쳤는데 왜냐면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피하나 지가 피하나 지금 또 싸웠네 가다가. 근데 가까이 사람 얼굴을 알아볼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봤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4년 만에 절친 친구가 만났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절친 친구가 만났습니다. 지금. 만났는데 내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친구 처음에는 막 깡통 떠들어오다 나를 알아보는 가만히 이렇게 멈추고 그냥 걸어오고 나도 이제 얼굴 알아보니 긴장된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4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요새 잘 지내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완전 머리는 산발하고 거지니까요. 4년 동안 옷을 다 떨어진 옷에 맨발에 그냥 날도 추웠던 것 같은데 맨발에 걸어 오더라고요. 둘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 비좁은데 공간에 영화의 한 장면 생각해보세요. 절친 친구인데 나는 이쪽으로 보고 그 친구는 저쪽으로 보고 서로 고개 외면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지금 60여 년, 뭐 55년쯤 전인데요.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마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거지가 됐으면 딴 동네 가서라도 거지 노릇 하지. 아버지 집에 있는 부모가 있는 그 동네에서 거지 노릇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도 그 친구가 문득 생각나면 제가 얘를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 친구 아버지가 친구가 하도 나쁜 자를 쫓아냈습니다. 너 이제 내 아들 아이를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법률적으로 호적에서 파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행해가지고 조주빈처럼 온 나라가 다는 범죄자가 됐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형은 동생을 범죄자로 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믿어주지도 않고 원망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눈을 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끔찍한 죄를 범했고 정말 흉악한 인간이 됐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탄이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말 중요한 천국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앞에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당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실패와 고통과 비참한 상황이 됐더라도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 소유된 성도,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늘 느껴지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된 성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만이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약속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셔서 어떤 시련과 실패가 닥쳐도 다시 일어나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일본 땅 동경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다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 자녀들이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하나님 소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웃이, 또 우리 동경 아가페 교회를 통하여 일본과 동경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고통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